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인 없는 자처럼 목자 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내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볼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3장, 열왕기하 3장 14절부터 3장 마지막입니다.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입니다. 그리고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유다의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삽니다. 그 불확실할수록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예측 불가능하니까 더 차곡차곡 준비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네, 맞죠. 우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 돈의 중요성, 더 미래의 중요성, 더 예비함의 중요성,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너무 뼈저리게 잘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더 준비 잘해야지, 더 많이 준비해 놔야지, 더 미래를 준비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실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될까요? 그런 의문들은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또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코로나 같은 일을 사실 처음 맞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아무리 예상하고 예측해도 우리의 예측이나 우리의 예상이 완벽한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경험을 너무 뼈저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다 삼켜버릴 만한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다음을 준비해도 더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손을 넘어간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 이 세 나라가 합쳐서 모압과 전쟁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모압 왕이 이 북이스라엘에게 원래 조공을 바쳤는데 반역을 합니다. 이 반역을 하게 되자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에돔까지, 에돔은 그 당시에는 가까이 지내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세 왕이 합쳐서 이 모압을 치러 가는 과정입니다. 준비들 세 왕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치는 것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나면서 또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식량과 물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치 정도의 물을 준비하고 떠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제 일주일 정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물을 일주일 정도 준비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군사가 사람과 가축이 이동하는데 일주일치 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단단히 준비한 거죠. 대비를 잘한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한 겁니다. 그 이상 준비한다면 행진 못하죠. 행군을 못합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됐는데도 새로운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싸우기도 전에 죽게 생겼다. 하나님에게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자. 우리가 살지 죽을지. 그래서 엘리사가 옵니다. 근데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는 안 오겠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하자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키는 일은 뭐냐면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놓으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지금 물도 없고 지쳐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도랑을 많이 파라는 겁니다. 근데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도랑을 깊게 물이 고일 만한 곳을 많이 파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좀 우리가 말하는 위얼드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실제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대비한 것, 그들이 살았던 것, 어차피 이미 자기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서 도랑을 많이 팝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도랑을 보니까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하죠.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의 짐승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여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이 없으면 어딜 보게 됩니까? 물이 없으면 당연히 물이 생길 만한 걸 봅니다. 그러면 비가 내릴까? 하늘을 보게 되겠죠. 비가 올 징조가 있을까? 바람이 불면 비가 올 징조로도 보입니다. 아니면 땅을 팝니다. 물이 나와야 되는 곳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랑, 물을 저장하는 곳을 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전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물과 같이 중요한 거 있으면 어디 먼저 보게 됩니까? 비올 징조인가? 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다른 땅을 파보면 되지 않을까? 물이 나올 근원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여러 환경을 생각합니다. 자연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도랑을 팠는데 좀 있다 보니까 에돔 땅에서 갑자기 어디선가 물이 터져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저장할 도랑을 하나님이 파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은 다른 곳에서 나오고 우리가 판 도랑은 물을 저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물이 필요합니까? 그럼 내가 물이 나올 만한 전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오겠구나. 그걸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얘기하면 위럴드해요. 도랑을 파. 지금 우리는 기운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땅을 많이 파놓으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는 할 이유가 없고 할 필요가 없고 그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의 명을 재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정말 물이 차고 넘쳐서 그 도랑 판 곳에 물이 가득해서 사람과 짐승이 다 구원을 받아요. 물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모압 사람들까지도 붙이기를 작정한 겁니다. 다음날 되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성에 모여가서 갑옷을 입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에서 보는데 아침이 되니까 해가 이렇게 빨간 해가 떠오르죠. 그들에게 이제 물이 많았잖아요. 충분한 물이 막 가득 도랑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니까 그 물이 핏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 보니까 그게 정상적인 물이 아니라 핏물로 보여요.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 저들이 서로 싸우다가 저렇게 됐구나. 우리가 빨리 가서 저들을 물리치자. 그래서 막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아니죠. 멀쩡한 세 나라 군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도랑만 팠어요. 본인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죠. 물을 먹임과 동시에 그 순종의 대가로 얻어지는 또 다른 것. 제대로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도 성에서 다 이끌어내서 모압 사람을 그냥 마음껏 칠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연출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물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은 지금 내 목마름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은 그 물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삶을 진전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정말 힘들이지 않고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것 같은 일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준비한 내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군사와 짐승의 물을 준비했어도 일주일이면 원래대로 또 다른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일들, 정말 이런 일들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대비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속수무책일 일들 반드시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온 힘을 쏟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정말 3일치 물 갖고 하나님, 저는 3일치 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진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까? 그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단언코 그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내가 준비한다는 것, 결국 7일밖에 못 버틸 것. 그런데 이틀 3일만 준비하고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쉽다고 말하니까 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준비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준비가 좀 덜 돼 있다고 해도 하나님 붙잡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앞날 모든 것의 책임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얼마나 오묘한 방법입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고 한 번 하시는 일로 우리의 모든 목도 축이지만 그로 우리 앞에 있는 적들도 무너뜨리는 일석이조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우리의 노후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나은 삶을 위해 아무리 준비한다고 노력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